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한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네. 참된 예배자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러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일 오전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쉬고 특별히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그런 명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예배자인 건 분명한데 근데 참된 예배자인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째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 질문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로 구분하시는 것을 오늘 23절 말씀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ue worshiper예요. 진짜 예배자. 그 말은 가짜 예배자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 시간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인가 가짜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자인가 가짜 예배자인가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구분하셔요.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것은 구분하신다는 거죠. 이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자적인 의미는 갈망한다, 추구한다, 간절히 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찾는다, 갈망한다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린 예배 때문에 피곤하다.
지쳤다, 지겹다.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하시며 그 예배를 거부하시죠. 예. 그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건 아닌가. 그냥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도 참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분하십니다.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이고 이 영은 우리들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고 성령으로 예배하려면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자이죠. 성령님도 참된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질문해 봐야죠. 특별히 이때다, 곧 이때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금이 곧 그때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예배는 다 가짜 예배라는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다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구약의 예배가 가짜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얘기는 참된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배는 그 자체로는 사실 불완전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양이 왜 필요합니까? 양의 피를 뿌리는 게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의미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피 흘려 죽으실 단번에 드린 제사, 참된 제사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절기들, 구약의 모든 성전, 성막, 기구 모든 것들이 다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참된 예배인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의를 옷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숨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휘장을 찢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잠깐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얼마든지 들어와라. 얼마든지 너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지금부터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부터는 참되게 예배해야 할 때다. 지금부터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데, 그럼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게 뭘까? 도대체 뭘까? 왜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성령께서도 그런 예배자를 구분하시는지, 그 예배가 뭘까? 뭘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자면 참된 예배자냐 아니냐,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 나의 예배를 평가해 보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참된 예배, 그에 대해서 여인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시작하셨어요. 여인이 뭘 목말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직면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함으로 참된 예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 목마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목마름이, 내 목마름의 대상은 뭔가, 내 목마름의 깊이와 내 목마름은 정도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직접적으로는 그 수가성 우물의 그 물입니다. 그 물을 지금 풀어 이 여인이 왔잖아요. 몇 시에 왔어요? 위에 보면 제 6시, 6시에 왔다. 근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해야 돼요. 정오의 시간이에요.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때, 사실 그때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는 일은 절대 없는 그때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우물물은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물이 아니라 이 우물물,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수분이 보충되어야 하는 신체적 갈증, 그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미 그게 내비쳐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특별한 것이 우리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물을 마시는 남자예요. 남자. 이 물을 마시는 남자가 다시 목마를 거다. 근데 사실 부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여자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여인이 우물물을 뚫어온 것이 자기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죠.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남편을 이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그 물은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가 그 물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물 기르러 오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집에 있는 그 남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집에 있는 남편도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 불러와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목마름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 수분을 보충해야 하는 그런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보게 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남편이 없나이다. 왜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까?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과거에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6번째 남편인 거예요. 이 여인의.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아무도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은 뭘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물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너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이야 라고 하는 그 물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그랬어요. 해소가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또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근데 또 해소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그렇게 5명의 남편이 지났습니다. 그 이제 6번째 남편인데 이 6번째 남편은 자기의 목마름을 깊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그 물 제발 나에게 주셔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이잖아요. 자기 목마름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목마름도 마주해야 돼요. 이중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정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꺼뜨려 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된답니다. 애정 결핍자가 됩니다. 애정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애정 결핍자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요한이도 자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내 목마름을 꺼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오히려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런 것들로 내 갈급함,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보십시오. 누가 봐도 많은 돈을 가졌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갈급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옥에서도 안 사라져요. 천국에서도 안 사라져요. 볼까요? 지옥에서도 안 사라지는 이유를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날 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명하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서의 고통은 뭡니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네. 지옥의 고통은 목마름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오늘 수가성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온 그 시각, 정오 시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였어요.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야.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정작 가장 힘든 때가 되니까 제일 힘들어한 고통은 목마름이었다. 그럼 십자가는 그 어떤 처형법보다 신체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처형법이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그걸로 안 죽어요.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 고통이 인간의 고통 그 이제 통계에서 최상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의 그 지수를 이렇게 구분한 그 지수가 있어요. 그죠? 맥길 그 지수라고 하던가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세 번째 가장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출산의 고통. 네. 네 번째는요? 출산의 고통. 다섯 번째가 출산의 고통. 셋째까지 나오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근데 둘째가 뭐냐? 화상으로 인한 고통. 첫 번째가 장렬통이라고 하는 통증이에요.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는데 막 통증이 느껴져서 손도 막 발갛게 달아오르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 장렬통이라고 하는데 십자가형이 그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정말 그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중요 장기, 심장이나 이 장기를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실제로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거든요. 몸이 축 처져서 행경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막 몸을 일으키면 장렬통을 느끼고 다시 지쳐서 이제 몸이 가라앉으면 다시 숨이 막히고 그걸 반복하다가 죽게 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그 겪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마름밖에 없어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고통들도 많은데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위로 자르고 칼로 잘라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상쇄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과연 목마름이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갈증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 근데 왜 다른 것 하나도 왜 목마름을 이야기했을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목마름 대신에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죠.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둡게 하시고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것이 말해주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내어 쫓기는 것이 십자가형이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줬다면 이걸 내적인 예수님 내면 가운데 일어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목마름이에요. 왜 목마름일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예레미야 시대 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죄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바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뭡니까? 목마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여러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물은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응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웅덩이를 봤습니까? 남편이란 웅덩이를 봤습니다. 6개나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웅덩이들은 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그럴 겁니다. 지옥에 가서 계속해서 그 목마름을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막 험하시 들이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마르죠.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음을 저음을 자꾸 이제 파지만 그걸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목말라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지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하게 아무리 불신자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목마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목마른가를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꺼뜨리려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바닷물을 퍼먹으며 목마름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주기를 구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목마름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거거든요.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그 목마름은 계속 될 겁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도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5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생명수 강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천국에서도 목마름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목마름은 계속 됩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 내가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뭘 목말라 하느냐가 나 예배의 대상이 돼요.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탐하는 자, 탐심에는 바로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우상 숭배다. 탐심, 욕심. 다시 말해서 내 근본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것, 더 많은 남편, 더 많은 돈, 더 많은 그것들로 내 목마름을 꺼뜨리려고 욕심내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는 우상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우상 섬기는 게 정말 바알이 위대해서 바알이 아름답고 바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바알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바알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목마름을 없앨 수는 없어요. 목마름은 계속될 겁니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계속될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까? 내 목마름이 나는 지금 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죠. 목마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제사장 되게끔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죠? 목마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말씀 볼까요? 시편 42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고 목마름이거든요. 이게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예요. 만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무한히 계속되고, 하나님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서 만족하는데 다음 날에는 하나님 이만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럼 그 마음이 또 만족되고 다음 날에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지옥에서 영생 안 죽고 계속되잖아요.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그 아는 그 기쁨, 그 만족이 무한히 커져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목마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또한 이 목마름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의 목마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마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족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의 예배란 지금 이 공적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공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자족함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의 모든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모든 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반비례해요. 다른 것에도 내가 만족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만족하려고 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마치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식욕이 안 도는 것처럼, 입맛이 안 살아나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군것질을 많이 하고 와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군것질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목마름의 예배, 자족의 예배,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해 봤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곧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자입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영으로 하는 예배를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이 문맥에서는 둘 다 가능해요. 우리 영으로도 가능하고 성령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영 그러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하게 한 우리 영,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온 마음, 우리 마음을 다 들여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안 그래요. 운전하면서는 저는 운전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딴 일 하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책 읽는 사람,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딴 일 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밥 먹는 게 아닐까요? 내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으니까 넌 밥 먹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 뜨개질도 할 수 있고 콩나물도 다듬을 수 있고 두 가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예배는 영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의지라는 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배로 돌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찬양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다른 짓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인 성령과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물어봤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그리심 산에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성전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예배할 때마다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도 성전을 세우는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인데요. 왜 그리심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고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안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거든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다 받아들이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것 가나안 땅에서 거기가 바로 예배 자리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갖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넌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성경 중 일부만 맞다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깊이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진정성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뭘까요? 좋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참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이 알면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묵상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묵상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설교가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예배가 1시간이면 그 절반 이상은 설교잖아요. 왜 이런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과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째 적용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예배가 좀 너무 조용해요.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청소년부 예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소거 예배다. 아이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입만 뻥긋뻥긋한대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물으면 입은 뻥긋하는데 소리는 안 낸다. 그래서 음소거 예배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근데 사실 우리 제자교회 공예배도 비슷합니다. 아멘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면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에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 기도에 참여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속으로만 아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속으로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도 그냥 작게 그냥 따라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거든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가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막 들 때가 주로 언제냐 하면,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건 정확한 음정과 발성과 감정을 실어서 마치 오디션 보는 가수들처럼 그 한 곡에 다 쏟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중이 돼요. 가사가 집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 한 곡 한 곡 한 절 한 절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별개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 몸으로 예배할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예배하면 되지, 영으로만 예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자세, 우리 몸의 태도, 우리 몸의 컨디션이 예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나 저는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예배 잘 드리네. 그리고 보고 가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실 겁니까? 찬양하셔야죠. 크게 최선을 다해 찬양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찬양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그 진리에 동의가 되고 같은 마음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표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예배의 집례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